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성도의 정체성과 삶에 관한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성도가 누구인가? 성도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계획과 노력을 통해서 태어난 정체성을 가진 이스마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친히 이루심으로 태어난 바로 약속의 자녀가 바로 저와 여러분 바로 이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약속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항상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은 계획과 노력을 통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서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성도가 되었는가를 가르쳐 주므로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까닭에 이스마엘이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몸이 늙고 또 아내의 몸이 늙어갑니다. 그때 아내가 도무지 자신을 통해서는 아브라함의 아이가 태어날 수 없을 거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됩니다. 자기가 자기 몸을 통해 아브라함의 자녀가 태어날 수 없다는 것을 그가 알았을 때 그 즉시 아브라함에게 쫓아가서 하갈을 통해 아이를 낳으십시오라고 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몇 해의 시간이 지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가 75살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마엘을 낳게 된 것은 바로 86세입니다. 그러니까 약 1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것입니다. 그때의 사라의 나이는 아브라함과 차이가 10살 차이가 나니까 65살이었죠. 여러분 65살 할머니가 아이를 낳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적어도 50이 넘어버리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자의 몸이 대부분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늦어도 여러분 그 65세면 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셨을 때에 분명히 사라에게 말을 했겠지요. 사라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너무너무 기뻤겠지요. 그러나 자신의 몸 상태를 너무너무 잘 아는 까닭에 시간이 점점 흐름에 따라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10년 동안은 그가 믿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이 약속을 이루실 거야 라는 생각을 했지만 10년이 넘어가니까 이건 아닌가 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준다고 했지만 나는 아닌가 봐. 이 생각이 그에게 바로 찾아온 것이겠죠. 그러므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내 몸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없는 몸인 것 당신도 알고 나도 알지 않느냐. 우리가 10년이 넘도록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해 주실 것을 믿는 약속을 굳게 붙잡는 삶을 우리가 살아왔다. 10년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하니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이루어 보자. 우리의 계획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이루어 보자.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신다는 것을 그가 애굽에 내려가서 철저하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조카 롯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부분이 더욱 뚜렷하게 경험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경험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가나안 땅에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 애굽 땅에 내려가지 않습니까?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현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가 바로 약속을 유보하고 그가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냐면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기회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잘못을 책망하고 벌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셔,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셔, 이것을 바로 경험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그가 간담이 서늘한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에 합당한 그 경험을 합니다. 정말 그 아브라함이 한마디로 말하면 죽을 뻔했어요. 그냥 그 죽음 직전까지 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 가지고 그를 살려내시고 그를 바로 갑부가 되게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무작정 덮어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 죄에 바로 걸맞는 책망을 또한 하신다는 걸 여러분과 제가 놓치시면 안 돼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지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까지 하지 않으셔요.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더 바로 밀접하게 만드는 기회로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 내려갔던 아브라함이 큰 복을 받아서 갑부가 되어서, 그러니까 물질적인 복이죠. 물질적인 복을 받아가지고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올 때 그는 물질적 복만 받은 것이 아니라 진짜 영적인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조카 롯과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는 척박한 가나안 땅에 여전히 머무는 편을 선택합니다. 조카 롯은 바로 강이 있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 바로 그곳으로 바로 이주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삶의 경험을 통해서 분명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이 사라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것이 길어지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해오면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을 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 경험이 정말 큰 경험들이 다 있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10년이 지나고 또 그 너머의 시간이 됐을 때에 그런 경험들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혼동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이루신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드는 것이죠. 사라가 가서 그 부분을 바로 아브라함을 공략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은 이루어진다. 약속은 이루어야 된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지키자. 이렇게 된 것이죠. 우리가 지키자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방법이 뭐냐 그러면 그때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드리자. 이렇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하는 그 사라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가만히 보면은요, 사라가 자신의 여자의 어떤 그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남편을 딴 여자한테 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사라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더 강했다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내가 그냥 그 마음에 큰 상처를 받더라도, 내가 힘들어져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더 중요해. 그래가지고요, 그냥 종을 남편 방에 들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만 보면, 야, 사라 참 대단해. 대단한 믿음이야. 대단한 신앙이야. 대단한 신앙적 헌신을 가지고 있어. 열정을 가지고 있어. 자기의 감정이나 자신의 미래나 자신의 명예는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 위해서 저렇게까지 하네.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디테일하게 생각해 보면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죠. 사라가 그걸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신앙을 정립하지 못하면 늘 이 부분에서 우리가 혼동하고 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른 신앙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우리가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내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내는 방식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드리는 것이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 사람들은 어디까지 갔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것까지 갑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요, 성경책을 안 읽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을 공부 안 한 사람들도 아니고, 예배하지 않은 사람도 아니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도 아니에요. 헌금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항상 이 부분을 살펴보셔야 돼요. 사라가 했던 행동들은요, 사라 자신을 위한 행동이 아니었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여러분이 아이 못 낳는다고 그래갖고 여러분 남편에게 딴 여자한테 갔다 오라고, 애 낳아갖고 오라고, 그런 거 여러분, 그건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해내요. 사라는요. 거기서 태어난 게 누구라고요?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완전한 인간의 바로 그 인간 육신적인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이루고자 하는 그 열매가 뭐냐면 이스마엘이라는 거예요. 이삭은 뭡니까? 이삭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친히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이삭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이 모시에 내가 이제부터 교회 다녀야 되겠어,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믿어야 되겠어 라는 우리의 결심과 결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과 저는요,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믿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성경에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 찾아보세요. 여러분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 성경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 친히 이루셔요. 친히 이루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 믿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신비해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가 믿어졌어요. 믿어졌어요.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믿는 게 힘들어요. 세상 사람들은 믿는 게 정말 기적이잖아요. 어떻게 믿냐고. 근데 우리는요, 안 믿는 것이 기적이에요. 어떻게 안 믿냐고.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결심과 결단에 달린 문제라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흔들릴 수 있겠죠. 그런데요,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바로 헌신을 통해서 믿어지는 까닭에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틀림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쭉 이렇게 나올 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성경상에서 그 최초의 믿는 사람으로 삼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물론 앞에 노아도 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 한 가정을 부르시고 또 그 가정을 통해서 한 민족을 부르시고 그 민족을 통해 한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일을 시작하는 그 시작점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에게 기적을 행하셔서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 믿게 하냐면 약속을 주셔서 예수 믿게 해요. 그 시작이 그래요. 시작이. 그것은 바로 성도의 정체성은 뭐냐? 약속에 묶여 있는 자가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약속을 쫓아가야 그것이 옳은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보여준 땅으로 가라고 말하지 않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보여줄 땅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네가 헤매라, 헤매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헤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헤매게 돼요. 그러니까 네가 계획한 대로 안 될 거야 라는 게 전제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여준 땅이라고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너 오늘 서울 가라 그러면은요, 여러분과 제가 서울 간다고 하나님이 서울 가라 이렇게 말하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생각을 하죠? 서울까지 갈 계획을 세워요. 그렇죠? 내가 오늘 차를 끌고 서울로 갈까? 그러면 내가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 게 나을까? 호남 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경부선을 타는 게 나을까? 아니면 그 천안선을 타고 가는, 논산 천안선을 타고 가는 게 맞을까? 아니면 경부선 타고 가다가 중부선 타고 가는 게 맞을까? 여러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계획을 세워요. 하나님이 최종 목적지를 줬으니까 거기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 네가 계획 세워봐, 이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아니면 그냥 힘드니까 그냥 기차 타고 갈까? 아니 비행기 타고 갈까? 아니면 그냥 고속버스 타고 갈까? 이렇게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은요, 목적지를 안 정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오늘 장성에 가야지 이렇게 계획 세울 수 있죠. 장성에 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내가 장성으로 갔는데 하나님은 부산으로 가게 하려고 계획해놨는데, 여러분 장성 가면 어떻게 돼? 장성까지 가면 이제 헛고생 하는 거죠. 갔다가 다시 또 돌아가야 되니까 헛고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를 않아요.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매야 돼요. 막 가다가 물어봐야죠.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대답을 안 해주셔요. 최종 보여줄 땅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이렇게 말씀해 주면 좋은데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 하나님이 인도하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리고 하루하루 그냥 사는 거예요. 내일은 어디 가야 되지? 모레는 어디 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보여줄 땅이니까. 보여준 땅이면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오늘은, 내일은 장성에 가야지, 모레는 고창에 가야지, 아니면 정읍에 가야지, 이렇게 계획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근데 최종 목적지를 안 가르쳐 줘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오늘 하루하루 가는 거예요. 내 걸음걸음에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지. 내가 헤매더라도 헤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서 헤매고 그냥 결국은 내가 지능탕에 빠져가지고 그냥 망하게 하지 않겠지. 그러니까 내 걸음걸음 내가 믿음으로 걷는 거죠. 그냥 걸음걸음. 이게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한날 괴로우면 그날에 족한 거예요. 그날 하는 거예요. 그날. 여러분, 그날 예수 믿는 사람이 산다는 것은요, 내 계획을 안 세운다는 것도 포함되지만 더 큰 계획은, 내가 세우는 계획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세울 수 있는 계획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지금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냐? 그 시작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요, 막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병 고치고 막 이렇게 갖고 예수 믿게 된 것이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과 저희가 신앙생활을 유지해 가려면 늘 하나님 앞에 기적을 요구하고 그런 걸 요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루를 걸어요. 내가 헤맸어요. 내가 몰라요. 그러니까 헤맨 거예요. 내가 동쪽으로 가는 게 맞은지 서쪽으로는 모르겠지만 그냥 갔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믿음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이 최종 목적지까지 나를 인도해 가시겠지. 믿음으로 가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셨다. 이 말은 어떤 삶을 요구하냐면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애당초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열심히 사는 게 필요하지요. 그런데 그 열심이요, 그 열심을 믿는 것 때문에 열심히 사면 그건 잘못된 믿음이죠. 하지만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열심히 해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로마서에서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건 다 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애당초 약속으로 시작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거기서 놀라운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은 이제 다윗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알게 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가 목자시구나. 이 목자라는 말은 여호와가 안내자라는 거잖아요. 인도자시구나. 가이드시구나. 여호와가 길이 되시는구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신비해요. 그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나는 길이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길을 안내해 주시는 분이요라고 말한 게 아니라 길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길이에요. 그러니까 보여줄 땅으로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은 결국은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관계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을 우리는 길 위를 걷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걷는 사람이에요. 그 길이 뭡니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을 믿어요, 그냥.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오늘 또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요. 여러분 헤매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이고 내가 오늘 잘못 살았네 이렇게 후회가 되더라도 여러분 너무 체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서 허락한 약속을 이루시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주님, 우리가 오늘 하루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의 삶과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우리 아동부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주시고, 섬기는 김지웅 목사님과 교사 순장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승찬마을 장로님과 순장 순원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에 오시는 모든 한 분 한 분이 아벨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주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